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접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만들어진 겸손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키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성공의 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래,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 라고 하면 성경을,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높음을 받기 위하여, 존경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너무나 쉽게 이 유혹에 빠져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목사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거짓된 겸손을 떨 때가 많아요. 안 그렇죠, 뭐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참 겸손하신 분이네라고 얘기하면 또 내가 올라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게 참 인간의 악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낮아짐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특별히 마가복음이 저희들에게 9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함은, 낮아짐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포장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려는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의 본성과 거스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이 변화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고, 그들은 모세를 보았고 그들은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주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세우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떠나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는,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 제자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지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이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변화산 아래의 모습과 시내산 아래의 모습을 좀 같이 대조하며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변화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마치 시내산 위를 올라가는 것처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다시
그 어떻게 보면 중보자적인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갈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십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내려갔었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려갔을 때의 그 밑에 있는 모습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9장을 보게 되면은요, 9장에는 저희가 읽지 않는 본문 두 가지의 사건이 더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거가 있고 뒷부분은 누가 크냐의 논증 그 중간 사이에 의도적으로 마가는 샌드위치 그 사이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참 묘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묘하다라는 것보다는 참 의도적인 장치예요. 샌드위치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는 빵이 중요할까요? 안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샌드위치 빵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샌드위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BLT인데 빵이 맛있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터키 샌드위치인데 그냥 빵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터키 샌드위치를 먹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핵심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내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 기도 외에는 아무 일이 없다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가라앉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빼놓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이 변화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9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산을 기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귀신 쫓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고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께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어떤 세팅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누구와 논쟁하고 있었다고요?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이 논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그런 논쟁이 뭐냐? 논쟁은 뭐냐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기를 간청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 쫓는 권위를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았던 것 때문에, 병을 고쳤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몰렸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건데 제자들은 어땠을까? 귀신 쫓아달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한번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했겠죠. 그런데 안 쫓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논쟁이 일어났을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소위 말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면서, 그쵸, 소리 지르면서 난장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왜 그렇게 했죠? 모세라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론이 불안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아론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지금 이 마가복음의 그 걸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귀신 쫓으려고 노력했었던 거와 동일한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뭐 소독제도 안 바르고 악수 많이 하고 허그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 증명의 도구가 어떤 걸로요? 기도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파워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지 못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이죠. 저희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적용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 아이가 회복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못 쫓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쫓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쉽게 하면 기도 외에는 이걸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엔 별의별 노력을 다 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근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거가 다 들어지시나요? 다 들으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들어지니까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나? 내가 온전하게 하지 않나? 자꾸 기도를 의심하게 되는, 나의 열심을 의심하게 되는, 나의 열정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보게 돼요. 과연 그런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과연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똑같은 답은 이 누가 크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 특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화산 얘기의 연장성일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토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 논쟁을, 서기관들의 논쟁을 한 방에 날려버리신 거예요. 귀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은 수근수근하면서 변화사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게 입이 무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얘기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와,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대로 가신다면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자리는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 나는 어디쯤 있을까? 그들은 아마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나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는 제껴놓고 누가 2인자 되는가?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으니까 누가 맨 마지막일까? 우리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따지지 말고 누가 못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이 교회는 누구 교회야? 참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그 숨어있는 생각들, 행동들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이라고 하면서 그래, 그 교회는 누구 장로 거야, 그 교회는 누구 목사 거야, 그 교회는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래, 그래서 누구의 능력, 이런 말들을 우리는 서스럼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 말들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스럼 없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만 갔다 해.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누가 가장 약한 자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논쟁을 하게 되었냐고 저희가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로 그러냐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이 어떻게 가죠?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의 흐름의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예수님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마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의인을 구원함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구원함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함, 병든 자를 구원함이에요. 지금 그런 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난 사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이 어린아이, 그러니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가를 아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능치 못하는 이 기도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그런 열심, 능력, 이 개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우리를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을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변화산을 내려와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희망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순간서부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한시가 불안하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늘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부활의 능력이신, 부활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소망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그 소망에 근거하여 우리는 점점 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30, 40대 카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쌀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다 사재기 한다고 했었던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눴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사재기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주 평범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재기를 안 하는 데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 않고, 내가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침한 소리 하나에, 우리는 열 온도가 올라가는 거 하나에 우리는 가슴이 철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가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감이 물려오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괜찮아졌다가 또 불안해지고, 괜찮아졌다 또 불안해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돌리자라는 거예요. 불안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보지 말고요,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논쟁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갖고 싸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드리는 사람이 더 신앙이 있느냐, 드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없느냐, 친교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논쟁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현재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픈 엔딩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픈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답답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